구원은 인간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가 원하심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사후에 좋은 곳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죽은 자의 시체 앞에서 다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며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것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욕구 때문에 수많은 종교 서비스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복받는 비결, 죄사함 받는 비결, 구원받는 비결,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정죄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보다도 훨씬 더 착하고 양심 바르게 사는 자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기 위하여 완악하게 버려 두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반론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한 자를 버려두셨다면 왜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잘못되었다고 허물할 수 있는가 하는 반론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강하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를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덤벼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여기에서 반문하다의 헬라어는 안타포크리노마이인데 이 뜻은 시비하다 또는 계속하여 말대꾸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하거나 그의 뜻에 대하여 정당성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이는 감히 헬라어로 메눈케라는 말로 엄격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존재론적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논쟁하며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로우신 뜻을 따라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이유는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상적 질문을 던져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음받은 피조물이 마치 전능자를 판단할 충분한 지혜를 갖추거나 한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것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의하여 사용된 예화입니다. 이 예화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처럼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하면 인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인간의 노력은 전혀 무익한 것이냐 하는 운명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삿대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19, 20절에서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바른 태도는 순종과 헌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게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항변할 수 없듯이 완악하도록 내버려진 자들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느냐 천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고의적으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며 또한 회개한 자를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멸하기로 준비된 이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끝내 무시하고 완악한 상태로 고집을 부리다가 세월을 맞이하는 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된의 헬라어 카테르티스메나는 이것은 완료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이 준비되었고 그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멸망을 준비하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행동에 대한 형벌이므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준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그릇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가당치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인 상태에서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마음에 합당한 자를 일부 구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하심이고, 당할 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래 죄값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자주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거듭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음받은 진흙인 줄도 모르고 토기장이와 다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늘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에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진흙으로 자기의 뜻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망하게 하려다가도 그들이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소리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악한 마음의 완악함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오늘 로마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보이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노의 그릇이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찍어버린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다고 해도 진노의 그릇 중에서는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진노의 그릇과 대조되는 긍휼의 그릇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만,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자 모두를 참으시고 관용한 것은 공평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요함을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며, 세상의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개인의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타락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충만함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임한다고 선언합니다. 긍휼의 그릇 속에는 모든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체로 묘사하지 않고 중에서라고 표현함으로 믿음으로 긍휼의 그릇 속에 들어있는 믿는 자 이스라엘에게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부르심으로 세워진 참 이스라엘, 즉 우주적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속한 그들이 긍휼의 그릇이고 그들이 장차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